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을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너무 좋아요. 네, 우리 큰 손녀가 제일 우상처럼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이유는 분홍색 이 머리 색깔. 네, 네, 아니 우리 손녀가 우상이에요. 제일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네, 네, 왜냐면 K-팝 요새 뭐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저 머리예요. 네, 고마워요. 잘했어요. 우리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 정병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병단 제 얼굴 보고 있거든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배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예배에 대해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먼저 일단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는 이제 평상시 하는 설교하고는 약간 좀 각도가 달라서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어려울 수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이제 어쨌든 모험수를 던졌는데 1부, 2부는 좋았어요. 그 3부도 기대를 합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새해 벽두의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배인가라는 걸 생각했죠.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증거가 뭐냐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돼야 돼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놀이 중독부터 계속해서 많은 중독에 빠지고 삶이 병드는 이유가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반드시 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주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경외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삶을 얼마나 규모 있게 만드는 것인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무엇이 예배냐, 대체 예배가 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했죠.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고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뭘 먹거나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 가치를 담아드리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 그릇이 예배의 형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 것은 그 형식에다가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가치를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 설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자는 예배를 하고 또 여러분들, 청중들은 또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헌금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담아서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좀 진행하기 전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물질은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제 손녀를 보고요. 손녀하고 나하고 싸움 대상이 될까요? 제가 제 손녀하고 싸우면은요 웃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말해주지 마 그래.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별 볼 일 없으면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큼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갖느냐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칼날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눈은 재물에 대한 가치관, 재물에 대한 자세를 비유한 말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가치관을 따르냐 따라서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두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고 평생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저한테 순종을 잘했어요. 집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있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는 알바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푼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살면서 평생 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관한 한 절대로 아내한테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돈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늘 말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돈의 문제가 부부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고 이 돈의 문제가 부부 사랑을 결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돈이라는 것은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두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래서 이 돈의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눈이 밝으냐 어두우냐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돈의 문제를 빼고 신앙생활을 말한다는 얘기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나 당신 사랑해 다 좋아. 그러나 우리 돈만큼은 각자 알아서 하자.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 죄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 이게 원래 설교에 없던 원고인데 제가 얘기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우리 자매들 꼭 얘기하잖아. 남자가 일방적으로 돈 쓰면 안 돼. 그러면 사랑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났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딸은 결혼할 때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너희들이 얼마나 데이트비 40만 원 든다. 그러면은 남자 우리 지금 장 목사님이죠. 지금 장 목사님이 20만 원, 우리 누리도 20만 원, 40만 원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폼은 남자가 재야죠.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뭐 결제는 자기가 하고, 그러나 데이트 비용은 공동으로 한 거죠. 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가?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매들 남자들에게 돈 받고 쓰는 거 좋아하지 마. 데이트가 평등해야 돼요. 자, 이게 돈입니다. 재밌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돈과 헌금과 하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각도로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글자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 단어적인 접근을 하면은 국어사전을 뒤집니다. 대체 사과가 무슨 뜻이냐? 먹는 사과도 있을 것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과도 있을 것이고 국어사전을 뒤져서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좋은 방법은 문장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방송실 사랑합니다. 네, 고장난 거 아니죠? 장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 사과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국어사전을 뒤지는 것보다 문장 속에 집어넣으면 명확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하다. 그러면은 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 단어를 스토리, 이야기 속에 집어넣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평생 아내의 속을 썩이던 남편, 한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욕하고 마누라 때리고 애들 때리는 그놈의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과라는 단어는 훨씬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사과를 국어사전을 뒤질 것이냐, 문장 속에 볼 것이냐, 이야기 속에 넣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화하는 것은 독특한 대화예요. 제3자가 들었을 때 깊이 있게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대화할 때는요, 스토리를 깔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스토리를 깔고 대화하기 때문에 이 설교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알고 저랑 사실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로 듣는 사람은 이거 다 빼고 듣는 거예요. 스토리 빼고 못 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스토리 속에 들어가면은 이야기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단어적 설명, 조금 잘하시는 분은 문장적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진정한 헌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본래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스토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 헌금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셔야 성경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설교의 범위는 성경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점심 먹고 계속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40분 만에 끝내야 돼요. 40분 만에 제가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병호 박사님, 우리 통성경 하시는 조병호 박사님 아시죠? 이제 그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은 잘못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고,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얘기가 복음서에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복음서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이야기 스토리를 잡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 이야기를 문장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가지고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 못합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풍성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 앞에 전제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To the cross. 영어 발음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자, 더 크로스라는 십자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to the cross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이야기,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스토리가 나지만 그 구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십자가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더 이해하기에 풍성해 주는 게 뭐냐면 더 to the cross,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될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뭡니까? From the cross. 십자가로부터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출발이 십자가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고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십자가 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십자가 후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이야기 속에 나라를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겼어요? 나라를 맡겼대요. 대한민국이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뭘 맡겼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있는 이 십자가 사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뭐냐? 이거를 이야기해서 투더 크로스가 있는 것이죠. 다시 눌러주시면은 아니에요. 감사해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다른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냐?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으냐?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다가 폭삭망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를 완성시킨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예, 확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여에 이루어지고 이 아멘 나올 때가 됐는데 좋은 건 아니시죠? 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눌러 그다음 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요 문장은 조병호 박사님이 만든 문장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어요. 네, 요 밑에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요쯤 오면은 절반은 주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좀 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 그 구성을 잘 모르시면 어려운 얘기인데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좋을까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수고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느라고 수고했다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가 뭐냐를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제국입니다. 제국.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제국 이야기예요. 이 제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국은 뭐가 중요하냐? 힘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남성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힘이세요? 힘이세요. 네. 이제 50대 중반부터 아내가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고 남편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어쩌면 쫓겨날지 모릅니다. 남성 여러분, 각오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나이가 들어 여자들이 뻔뻔해지잖아요. 무서운 것도 없고 뭐 이혼하면 그만이고 더 좋고 할렐루야. 황혼 이혼은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성들 목소리 막 커지잖아요. 여성들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제국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하려면 반드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키웁니다. 애굽도 군대를 키우고 아수르도 군대를 키우고 바벨론도 군대를 키웁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키웁니다. 지금 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얘기도 괜찮겠죠? 트모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힘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는 게 뭐예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 때문에. 사람들이 밑에 가서 뭐 이래요. 왜 그래요? 그 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치사하고 들어오면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세면. 이게 제국이에요. 그래서 제국은 운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면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군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군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무기 주려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그래서 제국은 반드시 돈을 쟁취하게 돼 있어요. 요것만 봐도요 신문 보면 재밌어요. 배 어쩌고를 꽉 잡았잖아요. 잡은 이유가 그러잖아요.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제국은 반드시 힘을 갖고 싶어하고 힘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제일 치사한 게 힘으로 아내를 제압하는 거고 힘으로 아내를 제압하기 위해서 돈 갖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 여러분? 대단히 맞다고 얘기 좀 해봐요. 그 꼴난 거 말이야. 내가 삼성그룹에 내가 이 회장 만큼 돈만 벌어오면 내가 너한테 아부해 주겠는데 꼴난 돈 벌어오면서 어깨에 힘주고 돈 벌어왔다고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저 꼴난 인간. 그래서 돈 벌잖아요, 여자들이요. 안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제국의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힘을 키우고 싶어하고 더 키우고 싶어하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트모라는 사람이요 뻑하면 25% 15% 그러는 거예요. 돈을 갖고 나려면 뭐죠? 절대로 자기 자본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략하게 돼 있고요 노예 제도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제국은 군대, 경제력, 노예, 이것이 제국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제국이 갖고 있는 피해가 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이 제국이 무서운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남자들 다 죽여! 태어나는 어때부터 물에 엎어! 그래서 죽을 뻔한 게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제국은 이렇게 힘을 가지고 부당한 일들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을 가지고 가정을 통치하려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수많은 부당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힘 갖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바보 멍충입니다. 근데 제국은 안 그래요. 제국은 힘을 가지고 절대 돈 놓지 않습니다. 왜? 그게 힘이니까. 그런데 이 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를 운영하는 힘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사랑으로 운영되는 나라인 거죠. 남편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내를 향한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을 좀 해주세요.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주면. 남편 여러분, 남편의 사명 사랑입니다. 왜 돈 법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일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가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이렇게 몇 번씩에 돈 벌어서 니네 용돈 주고 학비도 주고 공부시켰으면 아빠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이 집엔 대체? 아빠 말을 이렇게 다 무시하고 살아? 이러지 않으시는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홀대받는 거예요. 돈 못 벌고 힘없는 노인네들은 제국 관점에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노인들이 그래서 홀대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다고 홀대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저는 어렸을 때요, 밥 먹다가 흘리면은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놈아, 농부가 무더운 여름에 쌀 하나 생산하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저는요 밥알 떨어지면 순식간에 집어먹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 밑바닥까지 싹싹싹 긁어서 먹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혼나요. 밥 남겼다가는. 여러분, 그런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는 사람이 이삭이 떨어지는데 두고 온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싹싹 끌고 옵니다. 싹싹 끌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배려가 있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지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무전주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가 보호를 받고 있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국주의적 원리로 움직이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원리로 움직이는 가정입니까? 어느 쪽인가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쪽인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하고 여기서 물어보신 거예요. 나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다. 이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시내 산 언약이에요. 이 시내 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출발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바뀌죠. 마태복음 5장 38절, 얼마 전에 큐티한 거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땅에서 너희가 들었거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제국은요 나를 약올려? 웃겨? 죽여버려야 돼. 그런 놈은 씨를 말리고 밟아버려야 돼. 어디 나를 무시해.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미친놈이에요. 바보같이 왜 왼밤을 맞아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꿈과 실현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가, 이게 from the cross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구약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운영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는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성막과 제사장이 운영되려고 하면요, 성막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례비가 들어가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제사장 나라는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제국은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배로 자원하여 드리는 나라예요. 이게 달라요. 잘 들으세요. 제국은 세금을 명령하고 뜯어내는 것이 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담아드리고 가치를 담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실수는 제국주의적 헌금을 강요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또 총 맞을지 모르니까 나머지는 묵상해 보세요. 진정한 제사장 나라는 예배를 통한 자원적 헌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어보면요,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무슨 제 막 말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당시에 제일 부자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말라기 1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의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가치를 드리는 것이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려요. 8절에 가니까는요, 눈먼 희생을 드려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만 원짜리 드리다가 만 원짜리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설명해야 얼른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정성이 사라지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홀대되기 시작했고, 그 홀대는 헌금 생활의 부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이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자, 학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하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니. 여러분, 성전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만 집 리모델링하고 자기 집만 좋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의 1세대라서 그런 경험이 적은데, 막 2대, 3대 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1세대 때는요, 목사님을 이렇게 신방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보릿고개잖아요. 보리밥 먹고 힘들 때인데 목사님 신방하러 오신다고요, 쌀을 아껴둔대요. 그렇다고 목사님 오시면 쌀밥을 해드린대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놈의 닭새끼가 계란을 하면은 그것도 숨겨둔대요. 그렇다가 이제 목사님 오시면 그것도 삶아서 내는데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분이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앞에 있는 흰밥, 거기에 있는 계란,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속으로 저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이제 자기는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홀라당 다 먹고 간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가 우리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갔어요. 요즘은 이제 음식 남기면 혼나지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혼나지만, 그 당시에는요, 남기는 게 미덕이에요. 왜요? 내가 남겨놓고 가야 그 먹을 애가 있어요. 쌀밥도 남기고 계란도 남기고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안 주더라도 우리 이 1세대, 우리 한국교회 1세대 선배 그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은 안 주더라도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풋도하세요? 예. 성전이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자기 생활이 중요한가 할 때 신앙이 타락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항상 우선순위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서서히 타락해져 가기 시작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택이 없어요. 장로님이 사택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 애를 갖다가요, 이웃집 권사님 집으로 쫓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애 방을 목사님 방으로 드리고 자기 집 애는 이웃집 권사님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받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과 가치를 담아서 늘 매사에 모든 게 드렸어요. 여러분, 태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교가 일찍 들어온 나라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선교가 잘 안 돼요. 왜요? 거기는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에는 정말 마음을 담고 가치를 담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변질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사사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가면은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 알죠? 그 사사기 이야기 끝부분에 저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유다 가족 쪽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입니다.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성막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베들레헴보다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게 돼버린 거예요. 거주하는 게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미가가 9절 가서 미가가 물어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 어디서 왔느냐? 나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에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내가 거주할 곳 줄게. 거주할 곳만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은 10복과 의복과 먹을 것 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 제사장이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실수하는 셈 치고 그냥 일을 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 목사가한테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돈 갖고 와서 축복기도 받아요. 맞습니까? 많이 좀 갖고 와요. 저는요 이게 틀리다고 말하기도 애매해.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맞다고 말하기도 애매해. 돈 받고 축복기도 해야 됩니까? 돈 받고 안식기도 해야 됩니까? 목사를 뭘로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돈을 가지고 목사를 조종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갖고 왔어요. 액수도 묻지 마세요. 다 묻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이분이 삐졌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 설날 다가오잖아요. 명절에 대해서 선물을 갖고 왔는데 제 것만 쏙 빼고 부목사님들 거 싹 갖고 왔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목사를 비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돈 갖고 목사가 비굴해지고, 그래서 목사가 돈에 의해서 움직여서 만약에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 그 제사장도 웃긴 거고, 그런 제사장한테 축복기도 받는 그놈입니까 그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미가서 사사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그 앞에 10절부터. 미가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공적 제사장이 개인적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집을 위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주라.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스럽게 생각해. 자기 돈 받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사는 게 자기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야. 미가의 제사장이에요. 한 개인의,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복 받겠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될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교회고 성직자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이 길을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게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죽게 되면은요,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는데 점점 타락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제국을 추구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변질이에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제 부목사님들이요 32평 아파트 안 주면 안 온대요. 아니, 고마워.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처음 그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오실 때 형편이 어떤 교회 그 여건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구해드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뭐 교육관 수리고 뭐 다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부목사님 보고 그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택으로 들어오라 그랬대요. 그 다음날 사표 썼대요. 아파트에서 나오라 그랬다. 사표 쓰지 마. 어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권력이 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가 식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에 따른 헌금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저는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큰 스토리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서 예배할 때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에 가면은요, 이거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뵐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 얘기는요, 마음은 마음만 들여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반드시 그 마음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을 그릇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따라. 여러분, 헌금은 기본적으로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빚내서 헌금하지 마세요. 왜 빚내서 헌금합니까? 그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은혜,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강요는 헌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오늘 아침에는 포도 먹어라, 점심에는 사과 먹어라, 저녁에는 딸기 먹어라, 다른 거 먹으면 죽어,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입으로 먹되.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에 있는가? 자원함에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래서 예배가 자원함이 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도 자원함이 아니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거를 하든지 자원함이어야 됩니다. 11조는 자원함 아닌가요? 11조도 기본적으로 자원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1조 드리기로 결정했잖아요. 결정 안 했으면 드리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따질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직분자 임명할 때 11조 따지세요? 그래요. 일단은 교단 헌법에서 보라니까 본 거예요. 뭐 나한테 그러지 마요. 더 중요한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겠다는요, 직분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자원하신 거예요. 그 자원 안 하시면 직분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원했으니까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원함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정하는가? 각각. 교회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는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내하고 제시할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은 각각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윽박질러서 제국적으로 힘을 기르. 공부할까 안 할 거야? 교회 갈까 안 갈 거야? 너 다음부터 안 가면 용돈 없는 줄 알아? 이게 제국적인 힘이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한참 말썽을 피울 때였어요. 머리는 미안해, 너 그런 거 아니야. 막 물 들이고 막 이렇게 보고 여기 보고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핸드폰 끼고 다니고 막 열이 막 확 제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놈을 끌고 가서 그냥 머리를 바리깡으로 확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아버지 여러분? 안 그런 거. 장로님은 딸만 키워서 모르시나? 막 열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 가서 막 이놈을 그냥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리고 싶고 그냥 바리깡 일본 말이구나. 하여튼 뭐 그리고 핸드폰도 뺏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두고두고 나하고 척지지 않겠는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도 하나 내려놓고 아들도 하나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붙잡아놓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고 쳐가지고요 2달 동안 이 감금령을 당했거든요. 외출 금지령을 당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저한테도 이제 있는데 그랬어요. 너 이틀 시간 줄 테니까 머리를 깎든가 핸드폰을 반납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약간 강요는 아니죠. 네.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는요 우리 아들이 머리를 싹 깎고 왔어요. 네, 빡빡 싹 머리 빡빡 깎고 온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 누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머리를 안 깎고 싶었대요. 죽어도. 그런데 2달 동안 자기가 갇혀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 없이 갇혀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지옥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깎았대. 그래서 머리를 싹 밀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도 아들은 저한테 상처가 없어요. 우리 아빠 독재자야. 아빠 맘대로 했어. 이런 상처가 없어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예배의 유산을 불러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가르칠 때 제국적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힘으로 누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리더십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원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저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경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헌금에 대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면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중보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지며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